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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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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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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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만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가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이고 육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님의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가득히 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나라, 치유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은사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 불러 모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시무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늘 깨어서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남은 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 중에 있는 교육관도 하루빨리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여름 성경학교 BBS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고인철 목사님, 벨러 전도사님, 김은정 전도사님, 성령의 은총을 늘 베풀어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에덴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집을 떠나 멀리 타주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소호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인석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알로아 찬양팀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저희 예배에 함께 또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주하셨는데요. 우리 팀서 성도님, 그다음에 아이자야서 조민정 우리 성도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손 들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핸즈업 프레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교실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바꾸고 싶은 분들은 늘 바꾸시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안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화장실 옆에 벽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반드시 한번 지나가는 곳이니까 여러분도 지나가시면서 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게 되는데요. More than Profile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벨로 전사님과 함께 우리 또 고인철 목사님 같이 도와주시면서 이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하나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 참가 신청서를 우리 고인철 목사님에게 받아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변에 또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우쿠렐레 찬양선교팀, 우리 성경 통독반 계속해서 여름 한 기간 동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혹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름 기간이라 한국에 또 다른 곳에 출타하 계신데요. 그 중에 우리 특별히 고 윤유순 성도님, 우리 이영배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데 향년 93세의 일기로 7월 18일 금요일 소천하시고 7월 20일 월요일 인천 가족공원에 모시게 됩니다. 한국은 7월 20일 월요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한테는 오늘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장례식 주례는 인천 주원교회 이용조 목사님께서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또 이 가정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영구 장로님 모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윤산 장로님의 또 누님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로 추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혹은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친구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친구입니다. 인사하겠어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예.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룻입니다. 시작. 우리는 룻입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 친구가 많으세요? 예.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 사람 말고 일본 사람 친구이신 분 계십니까? 뭐 중국 분 혹시 친구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아니면 백인들 친구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흑인들 친구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겠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가 되면은 우리가 피부색이라든지 나이, 연령에 별 상관이 없어요. 제 딸도 자기가 친구 그 칼라니 하이스쿨 어떤 아이가 졸업하고 이번에 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레일을 걸어주러 간다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길래 걔는 얼마나 똑똑하길래 지금 우리 딸이 10학년 고1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야 벌써 이렇게 조기 졸업해서 대학교 가나 했더니 잘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지금 3학년 그러니까 시니어인데 일찍은 아니고 제대로 들어간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국에서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한국처럼 학교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선후배를 그렇게 가리진 않고요. 뭐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라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뭐 많이 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문화가 이 미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많은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도 또 인종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초기에 그 시카고
학생 시절에 들었던 유머인데 여러분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그 인종별로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그걸 비싸다고 자랑할 때에 각 인종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흑인들은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자랑합니다. 운동화를 탁 보여주면서 이거 500불짜리다. 예? 목걸이를 꺼내주면서 이거 1000불짜리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백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얼마나 비싸서 힘든지를 자랑한대요. 야,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갔는데 수업료가 9만 불이야. 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싸. 사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도와줄 수 있다, 대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동양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뭘 자랑하냐면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자랑합니다. 여보, 이거 원래 저 알라모네 100불짜리인데 내가 15불 주고 사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종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종, 나이, 성별을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정말 다른 인종들, 다른 나이들, 다른 사람들 많이 대하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이 같으면 친구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신앙이 같으면 친구 되기가 굉장히 쉽더라. 여러분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룻기 보고 있지만 룻입니다. 룻 벨 그레이엄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미국에 룻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꽤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 야구 선수 여러분 베이브 루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 만들었던 그 여자분의 이름이 루스 핸들러잖아요. 바비 인형. 지금 장난감에서 큰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이처럼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국에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또 많이 쓰고 좋아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정, 친구, 이런 뜻. 그래서 한국 사람 잘 쓰시는 그 모나미 153 볼펜에 모나미도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요. 부담이 없고 가까워질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옆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을 데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계속 머물러서 이겨내야죠. 근데 갔어 어쨌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두 아들들을 결혼시키는데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룻이고요. 오늘 말했던 친구 혹은 우정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또 하나 다른 아들의 부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집 혹은 목이 곧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다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조금 후에 기럧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집에는 3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이방 여자인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고향으로 가거라. 너희가 남편을 잃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룻기 오늘 1장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죠? 돌아가니까 남아있는 룻에게 너도 가라. 그때 남아있는 룻은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오늘 이 룻의
고백 속에, 그 고백하는 말 속에 엄청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좋겠는데요. 룻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존재의 집입니다. 말은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예? 그렇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짐작도 갑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단어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언급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people,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먼저 얘기했어요. 백성, 그러니까 국민이란 뜻도 들어가게 되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룻은 다 망했어요. 그냥 폭망했다고 하면 돼요. 폭망. 앞으로 세워질 그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통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는지 그 백성이라고 하는, people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저 어머니는 뭐 애완견 하나 없을 텐데 그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녀가 쓰는 이 말과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대범하고 용기가 있는지 그걸 좀 느끼게 됩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그의 언어가 그녀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뒤에 보십시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고 같은 말인데,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룻이 말하는 것은 그 말, 그 스케일이 언어로 다 나타납니다. 백성, 국민,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쉬지 말고 때가 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놀랍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리고 자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단어가 좀 달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이거 먹었는데 내일은 다른 걸 먹어야 되겠는데, 항상 그런 정도의 생각, 또 누구를 만나는데 나올까 말까, 약속을 잡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미국을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 두고 온 조국을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달라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여러분, 제가 뭐 성경 유머 퀴즈인데 성경 66권이잖아요. 장은 몇 장이에요? 1189장. 절은 몇 절입니까? 우리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31,102절, 이렇게 됐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런데 여러분, 성경책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떤 장이라고요? 시편 뭐 다 하는데, 그렇죠. 성경책 겉장이 제일 두껍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그럼 어떤 거예요? 시편 117편.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2절밖에 없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새벽 예배 때 나눴어요. 왜냐면 휴가 갔다 와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이 시편 117편 1절 2절이었어요. 2절밖에 없는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짧은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2절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스케일이 장대하고 큰지. 나라를 언급하는데 그 앞에 모든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백성, 크시고 또 영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는 엄청나게 밀도가 있고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모든 백성. 얼마나 스케일이 큰 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계시겠지만요, 너는 앞으로 자라서 큰 사람이 되어라, 큰 글씨 되어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됐으면 다 그렇게 될게요. 그럼 별 소용이 없는 말이고요.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성경. 왜냐하면 이 성경에 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기는 민족을, 나라를, 장대한 것을, 방대한 것을, 영원한 것을 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많이 해주고 설교 잘 듣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게 하면은 그냥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단어들을 접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요,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사실은 크게 발전했다고 전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불교인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불교조차도 그랬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불교 그 스님들도 탁발을 안 해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시주를 안 한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그런 분들 계셨는데 지금 아예 없어. 왜 그러냐면 나라가 잘 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쌀을 달라고 돌아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독교 가는 거 다 흉내내시잖아요. 여름 불교 학교도 하고요. 찬송가가 있으니까 거기도 찬불가를 만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 후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신문물,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미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로 유럽으로 갔는데 그때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에 사절단을 보낸 게 어디냐면 1893년 여기 시카고 엑스포에 콜럼버스 세계 박람회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데 시카고 엑스포에 제가 시카고에 살다 보니까 저를 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저게 몇 년도냐면 1893년도예요. 우리는 가쓰고 갔지만 13명 여기는 다 저런 건물. 전 놀라운 것은요. 그때 저 대관람차가 1893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네이비 피어에 가면 있는데 저렇게 큰 스케일 전차를 보고 자동차를 보고. 근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흥선대원군이라는 이분이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심지어 그때 김정호라고 하는 지도를 만든 분이 있잖아요. 지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고 전국을 뭐 3번 뭐 그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결국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흥선대원군 때문에. 왜? 네가 이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너 우리나라의 첩자지. 아니면 이 지도가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쉽다. 너 왜 이런 거 만들었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크면 스케일이 작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당시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알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또 세계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하와이로 저기 샌프란시스코로 또 LA로 저기 동부로 그렇게 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기독교가 20년만 일찍 전파되었어도 우리가 일제 시대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게 스케일이 좀 커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 스케일, 모양, 미래도 정말 짐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치려면 다른 거 말부터 고치면 됩니다. 루처럼 루시 쓰는 말을 보십시오. 다 망했는데도 그 하는 말 때문에 그가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듣지만 그녀를 살려내고 그를 통해서 그와 관계된 가문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불평하면 미래가 그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잠언 18장 2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성경 말씀이었대요. 설교 제목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배고픈 말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정말 남 밥 사주기도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힘듭니다. 반대로 밥을 얻어먹는 것도 어떤 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너무 비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밥만 먹여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시편 잠언 18편 20절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밥을 안 사고 말로. 근데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보니까 뭐 소보로 빵을 갖다가 곰보빵이라고 하고, 상처가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말을.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를 그러잖아요.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안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미자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지키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미자 뒤에다가 미자립 미자 뒤에다가 레자를 써라. 미래 자립교회. 미래 자립할 거잖아요.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말을 좀 배부른 말을 써야지. 누가 들어도 서로 배고프고 힘든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불신자라고 부르지 말고, 불신자가 들으면 정말 나는 불신자구나 하고 평생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 혹은 미래 신자,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좀 연구하면서 좀 배부른 말을 써야 이렇게 오게 되지. 따뜻하고. 여러분 반대로 입술의 열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대방을 배고프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남자건 여자건 맹수가 됩니다. 한 며칠 굶으면 저 배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밥부터 그래서 먹이고 회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만남도 갖고 일단 밥 먹고, 이게 화 안 나려고 서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입술로 상대방을 배부르게 하는 법을 우리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얼마 오래되지 않은 이 얘기지만은 2014년에 여기 시애틀, 우리 하와이에서 멀지 않잖아요. 2014년에 10,000명에서 14,000명 재적 교인이 아니라 출석하는 교회 때 저희가 뭐 이렇게 몇 개씩 흩어졌지만 큰 그런 교회예요. 교인들이 이름이 마스일 처치입니다. 마스일 처치. 담임 목사님 성함이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분인데, 근데 저게 놀랍게도요 2014년에 저게 교회가 해체됐어요. 해체. 어떻게 10,000명 넘는 교회가 해체됐을까?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저 목사님이 아주 그냥 남성적이고 그냥 막 설교 시간에도 막 군대 용어 막 사용하고 남자들을 더 남성스럽게 해야 되고 여자들도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전투하러 나갈 때 전투하러 나가자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발언 같은 것도 은연중에 툭툭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 제가 여기 하긴 그렇지만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가정부와 같다 뭐 등등 이런 말들 막 하니까 도저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못 넣은 거예요. 그렇죠? 부목사님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몇 달 안에 해체돼 버렸어요. 10,000명 넘는 교회가 다. 실제 있는 일이고요. 그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정말 이 사나운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입술의 열매로 배고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을 배부르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원래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즐거움, 유쾌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란 이름만 가지고 살면 달콤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말하는 거죠. 나를 더 이상 달콤한 여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 여인이다. 씁쓸한 인생의 여자다. 나는 원래 미숙이었는데, 미숙이 아름다울 미자에 나 이제 고숙이라고 불러라. 고통 속에 사는 고숙이 혹시 안 계시죠? 실수로 안 계시지? 예, 자 룻기 1장 여러분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이름이 꽤 많다니까요. 마리아도 사실은 마라와 같은 뜻이에요. 마리아, 마라 느낌이 같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구약적인 이름은 미리암이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미리암, 마리아, 마라. 다 힘들고 고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참 많은 마리아들이, 미리암들이, 마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동정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옆에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죠. 지금 마라가 된 나오미도 그 옆에 누가 있어서 살게 됐어요?
루시라고 하는 친구,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친구, 또 스케일이 큰 친구, 늘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 곁에도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라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의 룻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라 같은 쓴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 옆에 영혼의 단짝 룻이 있을 때에 마라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늘 희망의 말을 하면서 나가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부 사이에도요, 어떨 때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옆에 룻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또 부자 부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어떤 때는 부모님이 마라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룻이 될 수도 있고, 또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서로 그렇게 옆에 룻이 되어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마라가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친구 룻처럼 되어서 또 그렇게 좋은 말 해주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마라의 인생을 지날 때 또 이 목회자가 또 룻이 친구가 되어줘서 격려해주고. 똑같아요. 뭐 국민과 대통령은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스케일이 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코 하나 빠뜨리면 이거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저 바닷물에 태평양에 콧물 하나 빠뜨리는 거는 뭐 매일 수영하면서도 매일 빠뜨리는데 뭐 아무 신경 안 써요. 스케일이 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벌써 장엄하고 장대하면은 거기서 풀리는 문제들이 막,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엄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까지 그 옆에 룻과 같은, 실제 이름도 룻이었죠 아까, 룻 사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룻 벨 그레이엄 사모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룻 사모님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묘비명에 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사모님으로서 목회도 하고 하는데 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뭐 쓴 말 들었으면은 이해해 달라. 나 그동안 공사 중이었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공사 끝났다.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목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지금 다 공사 중인 거잖아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려고 여기 뜯어 고치고 저기 뜯어 고치고 조금씩 바꾸면서. 이것을 이 룻 벨 그레이엄 사모님이 언제 알았냐면은 로스캐롤라이나 거기에 산골 운전하고 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도시가 가까워서 그런가 막 신경질이 났는데 좀 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인이 딱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지 않더라. 그렇죠? 공사 중 사인 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 볼 때 아직 저분 공사 중이야, 화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구석구석에 보면 뭐 쌓아놓은 것도 있고 덮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공사 중이 아니었으면 저걸 왜 저렇게 입구에다 놓냐 이러는 분들 많았겠지만, 뭐 아직 공사 중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 덮어져 있고 뭐 가끔 비닐루가 조금 날아다녀도 뭐라고 하시 않으시더라고요. 이유는 공사 중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오늘 이 나오미가 사는 길은 룻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스케일 큰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가장 많고, 그런 말들 교회에 오면 많이 듣게 되어지고, 물론 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세상에서 들을 때는 좀 비판할 때 많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잘 되게 하려고, 그죠? 이 나라가 뭐 대통령이 잘 되게 하려고, 뭐 위정자들이 잘 되게,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좋아. 여기서 듣는 스케일은 한 사람 제가 소개하는데, 룻과 같은 여자는 아니고 남자입니다. 근데 룻과 같은 남자분 한 명을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 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교회 보니까 몇 분들은 그 클래식 심포니 뭐 오케스트라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았습니까? 네. 여러분, 그 맨델스 존 아셔요? 맨델스 존? 결혼 행진곡으로 유명한 그런 음악가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다단, 그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끝나고서 딱 나갈 때 그게 이제 맨델스존 결혼 행진곡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맨델스존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 맨델스존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맨델스존의 할아버지는 이 등이 굽은 곱추였어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손자가 보고 가족도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 분 다 근데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근데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저 할아버지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가 푸른 눈의 금발의 미녀, 젊은 여인, 나이 차이는 조금 납니다. 많이 나잖아요. 좀 나는데 푸롬체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아직 저 모세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푸롬체에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네.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미리 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거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죠. 하는 말이 젊었을 때, 당신이 태어날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너의 아내가 될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평생 꼽추로 태어나서 꼽추로 살아야 할 것이다. 너는 너의 아내를 평생토록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곱추로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 아내 대신 제가 곱추가 되어 살게 해주시고 제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앞에 있던 어른 프롬체는요, 흐느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서로 신앙이 있으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나이 많이 먹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맨델스존 가문은요, 우리는 이걸 안 믿잖아요. 이 가문은 이걸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다, 진짜로. 하나님 나타나. 그래서 이 집안 가훈이 뭐냐면 타인의 짐을 져줘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삶을 살자, 이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맨델스존도 이렇게 38살에 일단 죽긴 했지만은 그의 음악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섬김의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맨델스존도 38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타인의 짐을 져주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넓게 룻과 같이 친구처럼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힘이, 그것이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도 타인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곁에 마라가 된 나오미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때로 나조차도 쓰디쓴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룻과 같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룻과 같은 친구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보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라 같은 누군가의 룻이 되라고, 마라 같은 사람에게 너는 룻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 시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 어려울 때 친구 룻과 같은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또한 믿음의 룻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도 이 한 주간 또 마라 같은 인생을 사는 누군가에게 또 룻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룻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말로, 언어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의 말로 세워갈 때 그의 인생이 세워지고
망했던 모든 것들, 쓰러졌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 스케일 큰 언어의 고백, 누군가를 세워주는 고백,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룻과 같은 주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 양과 우리 또 하원 양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는 한국의 한혜종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바이올 너무 잘하고, 우리 하원이는 그런 언니를 닮고 싶은 그런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요게벳, 그렇죠? 모세를 살린 그 요게벳의 이 찬양 가사도 나오니까 같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룻과 같은 우리 예수님 아닌 예수님 닮은 룻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리암이 있었고 또 그 일찍이 또 산파들이 그를 살려냈고 또 어머니가 있었고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친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살렸듯이 또 나오미를 살렸듯이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일하는 일터와 기경하는 모든 사업장 속에서도 룻과 같은 친구와 같은 사역장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상을 당한 우리 또 이영배 장로님과 또 그의 가정 또 그의 가문을 위해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 순간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로 드린 우리 하나와 우리 하원이 귀한 자매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친구 되신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또한 나에게 룻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사명을 이 시간 받았다 생각하며 그것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또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 위에 또 젊은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